아멘.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또한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4월 한 달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든든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곳에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사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올해 사순절 기간에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뭘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민수기는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셔가지고 천성에 이르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건, 정말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네겝 지방에 있는 아랏 왕이라고 하는 이 성읍, 아랏 왕이 다스리는 성읍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입니다. 2세대 출애굽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겨서 기분 좋게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제 거의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자기들의 가야 될 그 길로 출발하는 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생겼다라고 하네요. 어떤 일이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니까, 이제 몇 년, 2, 3년 후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라고는 알지만 아직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 몸이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지쳤죠. 그러면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도 지치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전쟁의 승리에서 기분 좋게 이제 다시 출발해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 그 땅을 가로질러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로 가면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이웃사촌, 말 그대로 이웃사촌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길을 못 내겠다는 거예요. 길을 못 비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냥 그 길만을 걸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은 안 된다. 너희들 절대 우리 영내로 못 들어온다. 만약에 들어오면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길을 못 비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삥 돌아가야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삥 돌아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보니까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웃이에요. 아니 이웃이 아니라 사촌지간이야. 그러면 길 그거 하나 못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놓는다. 그것 때문에 길을 멀리 이제 편안한 길을 내버려 두고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나부터도 마음이 상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혹시 뒤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급하게 뒤로 와가지고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다라고 하는. 근데 현실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버려 두고 삥 힘들고 어려운 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시험 들었느냐? 길이 돌아가서 길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든 게 아니라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을 인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길로 이것밖에 안 해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에 빠졌다고요?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마음 상할 일 참 많죠. 누구와 그냥 한마디에 마음 상하기도 해요. 삐지기도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 아니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자주 만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철없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여러분 마음 상하고 시험 들기도 하잖아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지만 내 앞에 앉아있지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한 게 솔직한 우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살다 보면 마음 상할 일, 살다 보면 시험에 들 일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그러니까 왕의 대로 그 길로 바로 가면 되는데 삥 돌아가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삐졌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성경은 이들이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어떻게 했다?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앞을 보는데 앞을 보지 않고 눈을 이렇게 밑에 고개를 늘 숙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네? 상해요. 다른 데 보는 듯한 그런 표정을 보면 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이들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삥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들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 그동안 모세도 참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까지 원망한다고요? 하나님까지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원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은요, 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은요, 그 선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좀 더 체질화되니까 이제 누구까지 원망이? 하나님까지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그 자리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이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일까지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이 있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 어떻게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그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이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끌어내셨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못 살겠다 신음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억압과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자유민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건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떤 겁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지금 뭐라 그래요? 예, 보따리는 뿐만 아니라 좀 힘들어지니까 왜 그때 나를 살렸냐고. 그때 나 죽게 내버려졌으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그때 나를 살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살려준 사람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지옥에 들어가도 감사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이 체질화된 사람은요, 천국에 가도 뭐 할까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감사권을 찾는 반면에 감사를 보지만, 불평과 원망이 체질화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불평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원망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불평거리가 없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대로 상한 마음 시험에 든 상태로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들의 원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얘기가 없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광야 40년 지내면서 먹을 것이 예전보다는 없었죠. 때로는 마실 물도 없었죠. 그렇다 그러면 이들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먹을 것 없이 마실 물 없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누가 이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보여지는 건 뭐예요? 다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 내 자신을 정당화시킨다라고.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하고 시험는 이게 힘든 거고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서운함을 주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좋은 말이 나옵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요, 역겹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요, 만나. 이 만나는요, 이 광야 생활에만 있었고,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토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싫어한다, 역겹다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좀 낯설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좋다가도 뭐 한 가지 틀어지면 그때서부터는 막 거침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게 솔직히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마음 상할 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지어는 누구까지 원망한다고요? 하나님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부정합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 자식이나 가족들이 한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한다라고 하요. 그리고 없는 것만 얘기해요. 잃어버린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보혈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쭉 흐르고 그냥 설교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만 봐도 그냥 그저 그래요.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긴커녕 그냥 그저 그래요. 어떤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채워지는 게 없어.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신앙의 권태기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왜 신앙의 권태기가 나오느냐?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뱀에 물리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데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상해서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원망거리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옆에서 코 골면서 자는 그 코 고는 소리까지도 싫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맛있게 밥 먹는 그 사람의 그 밥 먹는 그 모습도 싫어. 뒤통수 한 대 쳐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권태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더 안 해주냐고, 왜 더 못해주냐고, 오히려 그것이 원망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다? 불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를 알았어요.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지 문제를 알았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우리 한번 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뱀은 더
더 기승을 부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나머지 다시 원망했던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 모세가 만든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살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6절이나 7절에 보면 이 불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불뱀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불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불뱀들이 이스라엘 지정을 돌아다니면서 물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는 그 불뱀은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우리처럼 한 1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라고 해요. 장정만 60만이고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되면 보통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노뱀 하나를 바라본다? 우리 생각할 때는 어차피 살리신다 그러면 노뱀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다 노뱀을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불뱀 하나, 모세가 만든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불뱀은 하나가 아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노뱀은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만든 그 노뱀 하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어떻게 노스로 만든 뱀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노뱀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져 가면 누구라도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들 수 있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만들어서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명령한 그 명령들은 모세가 만든 노뱀 그 하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노뱀 자체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해서 그것을 쳐다보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그 믿음이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지 노뱀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말 그대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살리고 죽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뱀에 물려서 걸어와서 쳐다보든 달려와서 쳐다보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끌려와서 쳐다보든 엉금엉금 기어서 쳐다보든 다 죽어서 쳐다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시력이 좋은 사람으로 확실하게 바라보든 저처럼 안경을 벗고 보면 뿌얘지는데 뿌옇게 바라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보기만 하면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라라고 하는 것 갔는데 물이 마셨더니 쓴 물이에요. 근데 이 쓴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네요. 그 주변에는 그 나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나무도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마셔도 탈이 없는 그런 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장대 위에 매달한 이 놋뱀이 뭘 의미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놋뱀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내야 되는데 이 5번째 주간을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럼 과연 그것이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는 말이 있다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장대 위에 만들어 놓은 그 놋뱀, 그것이 결국 지금은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3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3개의 십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계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거지, 양쪽에 달린 강도의 십자가는 결코 능력의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JMS나 뭐 아가동산이나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요즘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마다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합니다. 저마다 구세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세우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비슷한 거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모양은요, 강도들의 십자가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는 그 창대 위에 달린 그 놋뱀만이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주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말에 쓴물에 터지니 그 나뭇가지만이 능력을 주는 거지, 그 다른 어떤 것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이게 메시아다, 저게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 한마디에 여러분이 잠시 위로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다라고 하는,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다 똑같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 뭐가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원망거리를 바라보면 불뱀에 물리는 현실이 오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들라고 했던 그 놋뱀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그 십자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 십자가만이 지금 내 삶의 원망과 불평과 힘듦이 있는 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이제 3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4월이 시작되는 한 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고, 정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